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리고 호레스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죠. 바로의 마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큰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만들죠. 애굽의 군사를 풀어서 뒤쫓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와서 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홍해를 지나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물이 잠겨서 다 수장되어지게 됐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평함 10명의 지도자가 악평했지요. 40일 동안 보고 왔지만 그 악평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게 되므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것에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요. 모세조차도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이 다 되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점령을 가나안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1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시대를 겪고 그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사사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 다음으로 이을 지도자가 누군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누가 선봉장의 역할에 서야 합니까?
이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이 이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인이 누구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 손안에. 그렇듯이 하인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님께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면 탈이 있잖아요.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는 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정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선봉장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올라간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12지파 중에서 그냥 유다 찍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보에서 나오실 거니까, 근데 거기에 적용하기엔 좀 여기에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유다를 찍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모든 일을 질서대로 정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질서대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말에 다른 지파들이 아니 왜 유다입니까? 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연장자는 누굴까요? 예? 예, 갈렙이에요. 그럼 갈렙이 어느 지파일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늘에 늘 가려서 2인자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준다는 거예요. 1등만. 여러분, 그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보면 쿠데타 같은 거를 일으키면 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요. 2인자, 바로 밑에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느 날 한시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정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인자의 그늘에 서름에 가려져서 그 서름이 북받쳐서 다른 일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늘 2인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평안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 그 어떤 쿠데타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이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내려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그런 다 만사의 기한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줘야 할 사실은 오늘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갈렙은 잊혀져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놓쳤습니까? 아니죠. 마치 예수님을 보러 온 삭개오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을 때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생각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원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같은 교단에 좀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보자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좀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안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 오라는 그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면 갈 의향 있으세요? 제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말하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 목사님 말이 그래. 더 큰 데 가서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더 많이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갈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제가 2003년도에 개척했거든요. 월드컵 지난 다음 해. 내년이 되면 개척한 지 20년째더라고요. 네,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야, 20년 목회한 목사님의 열매가 뭐냐?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 20년 목회했는데 고작 이거야? 아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저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잘 목양하고 있구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구나.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 없거든요. 왜냐?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여기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려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갈 곳을 찾아야죠. 큰 데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제 내년이면 20년 목회한 지, 개척한 지 20년이 돼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일만 남았구나.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건 말고 뭐 상관없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 야곱도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막 일으켜줬잖아요. 그 올 때는 얼마 안 됐는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그냥 거부가 됐잖아요, 라반이.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라반의 소유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내일 일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갈렙의 인생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며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갈렙에게 임하였던 이 은혜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유다가 선택이 되어졌어요. 자, 유다가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그럽니다. 유다가 같이 올라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유다가 혼자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시잖아요. 아니,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다만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 우울증이 어디에서 옵니까?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다른 데 빠지게,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게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안 좋은 것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그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것으로 현대인들이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넘어지고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주위에 날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근데 날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날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떠나가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한 인생.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돌아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 잘못 살았나? 왜 이런 거야 대체? 내 주위에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전도서 4장 11,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추운데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 온기가 전해져서 따뜻한 거예요. 근데 혼자 누워 있으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 3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3시에 기도 시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2명, 3명 같이 기도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보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3시에 여러분들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있는 처소에선 제가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집이 가까워서 빠지지 않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싸웠던 싸움이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 싸움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아말렉이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 내용.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손을 든 건 뭐 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거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근데 모세가 철인이 아니니까 손이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모세를 딱 앉힌 다음에 옆에서 팔을 한 사람씩 붙잡았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거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 그런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한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패배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 시므온과 같이 동역한 거 아닙니까? 함께 한 마음 돼서 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몇 명이요? 우리 여기 몇 명이야 지금? 야, 여기서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면.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서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거, 전쟁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색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칼 못 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없으면 칼을 못 쥐잖아요. 싸움, 넌 나한테 대항하지 마라.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엄지발의 힘으로 달리는 건데 달리기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은 할 수 없도록,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이 자기가 이렇게 된 다음에 한 말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자기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딱 잘리고 무슨 말 합니까? 자기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왜요? 대항하지 못하도록,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스라엘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해주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행을 추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상급을 사람은 잊혀질 수 있어요. 나도 잊혀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거. 근데 하나님은 잊으십니까? 안 잊으십니까? 안 잊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남는 게 뭐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너 나 위해서 뭐하다 왔어? 이 질문 한 가지 한다니까. 너 나 위해서 한 거 뭐야? 그거 한 가지 질문하신다고. 그게 상급이라고요. 선한 상급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흑역사라고 한다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 아달랴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이 딸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 여자 하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다 우상 섬기게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고쳐 잡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여호야다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달랴를 끌어내어서 칼로 죽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아달랴가 모든 왕국의 씨를 다 멸절하였는 줄 알았는데 이 아주 악이었던 이 요아스를 한 사람 살려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멸한 후에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왕위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 여호야다가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이 요아스가 7세 왕위에 올라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이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버리고 방백들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으나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한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요 자기가 왕 된 게 누구 은혜로 왕이 된 겁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누구를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 아들, 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람, 나를 왕 세워준 사람, 그런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으로 보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4, 25절 읽어볼게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 보내서 그 나라 치게 했고요. 백성들 많이 죽었고요.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은 다 빼앗기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요아스가 부상당하였는데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 겁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아스 생명 1년밖에 못 갔어요. 그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아도니베색 보세요. 자기가 이런 꼴 당할 줄 모르고 행한 겁니까? 모르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내 입술로 내뱉는 건 내가 거두는 거고 내가 행한 건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그러지 악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악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 뭘 거두실래요? 선을 거두셔야지. 아도니베색을 오늘 그가 한 말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일맥상통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걸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후렴이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 기억한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오늘 유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잊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갈렙의 그 지파가 하나님이 기억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말씀해주고 있고, 유다가 지금 혼자 올라가도 이기는데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악인과 선한 사람이 같이 어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마치 한 교회 공동체,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 선을 이루어가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 같이 손 붙들어 줬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는 분리하고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고,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죠? 아도니베색이 한 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원리는 성경의 모든 원리에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닮아가지 말라. 오늘 요아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그 아들을 돌을 쳐서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더니 요아스 1년 뒤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 우리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상급 쌓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고, 선한 상급 많이 누리셔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 갈렙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상급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상급 많이 쌓아서 선한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